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말씀 받고 교독하고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수요예배 말씀 나누기 전에 이번 주 강단 말씀 잠깐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캠프 생활이잖아요. 본문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캠프 생활을 하라고 언약 주셨는데, 이 캠프 생활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캠프 그러면 저도 5인 1조에 이렇게 우리 나눴는데 캠프 그러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 저희 반 우리 미래 지도자 우리 박주숙 랩런트는 캠프 파이어 할 때 그 천막이 생각난다고. 캠프 그러면 자기는 ROTC 그 뭐야 그런 거 할 때 이 천막이 생각이 제일 먼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5인 1조 하니까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나는 이게 캠프 그러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전도 이런 거래서 마음의 부담이 자꾸 이렇게 밀려온다고 솔직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캠프는 뭐냐면 늘 얘기하지만 비춘다 그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뭐 인물이나 또 인명이나 또 사건이나 지명이나 모든 것 속에 좋은 것은요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빛을 그러면 이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캠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누리고 내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빛이 이렇게 비치면 거울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반사가 되잖아요. 예.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빛이 다른 사람에게 반사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캠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빛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특별히 이 땅에는 우리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흑암이 온 땅을 덮었고 만민 중에 흑암이 가렸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1절에 보면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흑암의 모든 권세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가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빛을 가졌으니까 캠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생활이라는 것은 삶인데 어떻게 우리가 캠프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목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네 가지로 캠프 생활이 어떻게 네 가지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주 정확하게 우리 이번 주간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션을 주셨잖아요. 일단은
우리 불신자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떻게 비추면 되느냐?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제시하면 돼요. 저도 오늘 이경표 성도님 집에 가서 말씀 양육을 갔는데 노건조 이름이 그렇게 되시더라고. 70실제 되는데 외사촌 당숙인데 마늘 농사를 지금 한참 바쁘셔서 일손이 모질라서 대구에서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녁 때 넘어가신다 그랬는데 마침 계시더라. 그 계신지 모르고 그냥 이경표 성도 만나러 갔는데 그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경표 성도님하고 말씀 양육해야 되나 아니면은 복음을 제시해야 되냐 이렇게 하다가 캠프 생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빛을 발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연배가 있으셔서 제가 정중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 들으시고 나더니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저의 신조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자기가 굳은 신념을 가지고 헤쳐나가야지 남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저는 그런 신조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복음을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불신자에게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는 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종교인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캠프 생활을 하느냐?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 정확한 복음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은 복 받는다. 우리 교회 목사님 멋있다. 교회 한번 와봐라.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는 오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혹시 이 중에도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이 중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안을 두고 보니까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신자, 여기서 말하는 기존 신자는 복음이 희미한 우리 다락방 교단의 다른 교단의 그 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캠프 생활을 어떻게 하냐? 믿음의 교제하시면 돼요. 믿음의 교제하실 때 구체적으로 목사님께서 미션을 주셨잖아요. 기도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포럼조를 한다든지, 또 친구조를 한다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양육을 한다든지, 구역 예배를 드리든지 다 이게 캠프 생활입니다. 그럼 오늘 지금 예배 드리는 이거는 캠프 생활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캠프 생활이에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기존 신자한테 하라는 캠프 생활이고, 그 중에서 또 제자가 있는데 제자에게는 제자 메이커 해서 전도 훈련을 이렇게 시켜줘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캠프 생활을 하라고 이번 주간에 강단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간표에 와 계십니까? 이걸 한번 3일 동안 살았으니까 내가 3일 동안 목사님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고 이번 주간에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김하석 권사님하고 김찬숙 자매는 월요일날 저하고 가가지고 더 나은 병원에서 우리 캠프 생활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캠프 생활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나머지 결론 부분은 제가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 건데,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여기서 보면은 말씀이라는 부분은 예수님도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예수님이 없이는 만물이 된 게 하나도 없고, 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어둠 가운데 왔다.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고 6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고 또 이 사람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세우셨다. 근데 그 사람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옳은 사람이고, 근데 이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추셨는데 세상이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됐는데 세상이 이 세상을 지으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기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사는 백성이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접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예수님을 영접한다. 요 얘기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이 빛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와요. 한 5번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고백을 하고 그 고백적인 그 시인 예수님을 유일하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고 그분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히 고백하는 게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캠프 생활이잖아요. 캠프 생활이라는 건 예수님을 누리는 생활인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또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좀 깊이 또 이렇게 만나시고 또 확실하게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 예수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첫째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심 이렇게 나오죠. 5절 말씀입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첫째 뭐냐? 빛이 어둠에 비치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해 봅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다. 이 말씀은 5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빛이라는 건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서 어둠에 비치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흑암 속에 있는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2000년 당시에는 그 당시는 지금하고 뭐 거의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똑같은 시대라고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그 교권을 가진 자들이 진리를 아주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고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보면은 아주 영적으로 어둠과 흑암이 아주 뭐랄까 창궐한 그런 시대에 그런 시대입니다. 2000년 전에는. 근데 우리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이사야 60장 2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60장 2절에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잖아요. 예? 예,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요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천지를 완전히 완성하시기 전 우리 상태가 뭐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 찬 그런 시대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그 2000년 그 시대도 이런 시대다 그런 말이에요. 그 시대 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참빛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빛인데 왜 참자를 붙이냐면 가짜 빛도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 당시에 진리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진리가 너무 많이 거짓된 이런 빛들이 그 당시에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참 빛이다. 그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상은 다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알지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무슨 두 부류의 사람들이냐? 빛 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빛의 삶을 살고 있지만 거의 99%의 사람들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속에 6가지 불행 상태 속에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어둠 속에 예수님께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빛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당신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상태는 흑암 혼돈 공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흑암 혼돈 공허 잘 알잖아요. 내 마음속에 참빛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흑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흑암 상태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흑암이라는 거는 뭐 인생이 뒤죽박죽이요. 뒤죽박죽이고 질서도 없고 무질서하고 그다음에 규모도 없고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혼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뭔가 좀 비어 있어. 아니 공허라는 말이 뭐냐? 뭔가 좀 이렇게 내 마음이 허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근본적으로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비어 있는 상태. 그 사람들이 참 빛이 없으니까 내 마음의 허함을 뭐로 채워요? 돈으로 채우고 여자로 채우고 도박으로 채우고 많이 채우잖아요. 지금도 술로 채우고 또 여자들은 드라마로 채우고 그 뭐 어떻게 내 마음속의 공허함을 달랠 수가 없어. 예. 그 근본적인 흑암 혼돈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상태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공허라는 것은 공허가 이거죠. 제가 바뀌었어요. 공허가 이거 흑암 혼돈 공허. 혼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뭔가 좀 깜깜하고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 뭔가 보면 답답하고 깜깜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똥오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그런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저를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골로새서 이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언약으로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다른 말로 하면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빛의 자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 밝게 좀 생활하세요. 좀 이렇게 칙칙하게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울상이 많고 뭐 이렇게 염려가 많고 뭐 이렇게 답답함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왕이면 밝게 사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늘 대화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경상도를 욕하는 건 아닌데 경상도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묵뚝한지, 뭐 얘기를 해도 반응도 없어. 뭐 얘기를 하면 쳐다보고 뭐 이렇게 뭐 귀찮다는 듯이 그런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왜 경상도 사람이 이렇게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경상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상도에 살아도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좀 밝게 좀 사세요. 이왕이면 좀 웃고, 좀 기쁘게 살고, 뭐 망해도 천국인데 뭐 그렇게 꿀꿀하게 사는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빛이 되라 그러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빛입니다. 오늘도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요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정체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 강달 말씀 통해서 뭐를 말씀하셨냐면, 진짜 캠프 생활이 뭐냐?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누리는 거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걸 좀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영적인 고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마귀 새끼 귀신 보고 들어가라 나가라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면 흑암 혼동 공허는 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신분과 권세 정체성을 못 누리면 흑암 혼동 공허 속에 있다니까.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신 빛의 자녀라는 것 인식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남은 3일 동안도 참 캠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둘째, 그 안에 생명이 있었음, 이렇게 말하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우리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음. 생명이 있었음. 요 말은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생명이란 뜻엔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신약은 적혀져 있는데, 이 생명이라는 말 속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비오스라는 뜻이 하나 있고 조해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비오스라는 생명은 무슨 거냐면 그냥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거, 육적인 거. 지금 여러분들 자체 똥 싸고 오줌 싸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귀찮으면은 낮잠 자고, 이 생명, 이 육적인 생명을 비오스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조해라는 뜻입니다. 조해는 뭐냐면 영적인 생명, 영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거는 육신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을 뜻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어느 생명만 있습니까? 불신자는 비오스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짐승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거는 뭐 생기, 뭐 푸뉴마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죽어 있는 이런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멸망받는 우리에게 건져 주시고 또 뭐를 주시려고 오셨느냐?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이 창조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게 돼서 결국은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이 상태를 뭐라 그러냐? 비오스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분을 오셔서 십자가에서 회복시키지 않았으면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이 육적인 그냥 비오스 먹고 사는 이거로만 머물다가 흙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흙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우리는 흙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느냐? 자, 로마서 5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요 상태 요거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생명이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회복시키셨냐?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미암냐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지옥 갈 때까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부분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래요. 그 생명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참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딱 잡으시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1절에부터 12절에 보면은 잘 알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거기서 보면 이 생명이 그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저 우리 김진희 집사님이 있는 그 건우, 우진이 그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이 생명을 얻게 됐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요거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에스겔 37장에 보면 우리 마른 뼈 얘기가 나오잖아요. 잘 아시죠? 에스겔 37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겔 선지자를 그 골짜기에 이렇게 뼈들이 가득한 뼈만 있는 골짜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에스겔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아, 저기 뼈들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바짝바짝 있는데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에스겔이 대답을
처음에 못해요. 왜 하나님의 또 선지자가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선지자로 좀 얘기가 좀 그렇고 또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지가 못 살리겠거든. 그러니까 그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께서 아시지요. 이렇게 지혜롭게 답변을 해. 똑같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두 뼈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가서 이렇게 대언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대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됐어요? 뼈들이 그 말씀을 딱 받으니까 뼈들이 마른 뼈들이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뼈들이 뭐 해골 뭐 갈비뼈 이렇게 다 뭐 조합이 돼가지고 뼈가 됐겠죠. 뼈가 되고 또 하나님 말씀 들어가니까 심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그래가지고 사람같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같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6절에 보면 심줄을 두고 살을 입혀가지고 가죽을 덮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아직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딱 봐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불신자 얘기했잖아요. 불신자가 마른 뼈란 말이에요. 뼈다구란 말이에요. 마른 뼈다구.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이 조회가 없는 짐승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생기를 말씀을 대언하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냥 가죽만 있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가죽만 있다는 상태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기가 없다라는 것은 교회 와도 영적인 생명,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죽만 있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이건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종교 생활하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그냥 뼈다구가 있는 게 더 나아. 숨도 쉬지 않고 생명도 없는 가죽만 있는 그 시체 그게 더 무섭지 않아? 그게 더 안 무섭나요? 나는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 내 옆에 있는 우리 김하석 권사님이 죽었는데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는 그 시체라 그래봐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종교 생활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 생활하면 시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생기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가지고 생기 보고 생기야 사방에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고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가죽만 있는 인간 가죽만 쓰고 있는 이게 어떻게 됐대요?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 그러면 조회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내 안에 생기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아 있지만 예배드리지만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아시고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생기라는 거는 성령님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 우리가 불신자에게서 왜 예수님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성령이거든. 예수님이 생기거든. 예수님 전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면 그 사람이 이 뼈다귀 같은 가죽 같은 상태에 생명이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안 전해. 캠프 생활을 안 해. 그냥 지적 유의만 하고 있어. 내가 구원받은 거로만 자족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피값을 받는다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되고 세 번째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셋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12절에서 13절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2절에 1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함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서 불신자에게 뼈다귀에게 가죽만 있는 종교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면 조회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만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만 난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만 예수님을 영접함.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거듭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서 말 잘해서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전적으로 100%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게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뭐 수많은 복을 받으셨겠죠.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마누라 얻고 좋은 차 타고 그것도 복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복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먼 시간표 가까운 시간표에 다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신다. 그 예수님이 내가 믿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100%.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도 며칠 전에 우리 김하섭 권사님하고 김찬숙 자매님이 증인이지만 더 나은 병원에 가서 불신자에게 종교인에게 남녀 호랭개교를 한 50년 믿은 분에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뭐 한 건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정말 좀 인간적인 이거를 동원해서 제가 설득시키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우리 김하석 권사님도 뒤에서 계시면서 혀를 쩌쩌쩌 차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한만 정말로 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진지하게 전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50년 동안 남녀 호랭개교를 믿었는데 지금 우리 마누라도 옆집에 그 남녀 호랭개교가 있어가지고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그 만나고 갔다가 지금까지 믿었는데 안 돼요? 절대로 안 믿어요. 지금 믿으면 마누라랑 싸운다고 절대로 안 믿겠대. 그거 보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렸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 말씀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요. 나 예수님 믿어야지. 우리 저기 앉아 계신 우리 구정임 우리 성도님이 나 예수님 믿어야지. 우리 저 친구 오순자 친구 얘기 말 듣고 나 예수님 믿고 싶다라고 해서 영접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정임 성도님의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아멘 하고 믿음이 인정됐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는 우리가 말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더 나은 병원에서 그 사역하고 또 오늘도 우리 이경표 성도님 집에서 그분 노건조 씨에게 정중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생각난 말씀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 참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 내가 여러분과 제가 이런 좋은 생명 있는 교회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됐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3장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만 가서 복음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아니면 절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던져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다 그래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빛의 자녀란 말이에요. 좀 인상 좀 피세요. 뭐 이렇게 구질구질한 인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좀 복되게 기쁘게 되는 일이 없어도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이 피의 복음이 믿어지는 게 정말로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그 누구에게도 없는 최고의 복이고, 또 사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싶어도 이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천지빛깔이에요.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과 저는 무슨 은혜이길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셔서 오늘도 이 더운 날에 와서 하나님께 캠프 생활로 영광을 돌리십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또 힘 얻으시고 되는 일이 없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좀 일심전심지속으로 캠프 생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흑암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어둠의 영육간의 모든 상태에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 조회,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셔서 빛의 자녀로 캠프 생활을 하다가 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다.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은 100% 그것이 우리의 의와 내가 믿고 싶어서 애써서 뭐 누구의 도움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삼게 하셨다. 이 세 가지를 언약으로 잡으시고, 여러분이 결론으로 에베소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8절에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찾으신 분 읽어주실래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과 제가 전에는 이 상태에 있었다. 전에는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뒤죽박죽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짐승같이 육적 생명은 가지고 살다가 마른 뼈처럼 생기 없는 종교 생활을 하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이제는 거기서 건져주셔서 빛의 자녀로 살다가 많은 사람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셔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 뭐 하다가 가야 되느냐?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이번 주간에 구체적으로 목사님께서 세 가지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생각 캠프 해라. 우리 빛의 자녀들은 좀
생각을 좀 올바르게 해라.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좀 불신앙적인 생각, 좀 어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런 거 좀 올 때 교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바로 꺾어라 좀. 어? 그 얘기 말씀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안 사십니까 한 권사님? 사시지요? 아멘. 두 번째 어떻게 빛의 자녀처럼 생활하라 그랬느냐? 고백을 좀 잘해라. 민수기 14장 28절. 저도 사실 회개하지만 지금까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저도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실수했어요. 내가 이 말을 너무나 많이 실수했어. 특히 우리 집사람하고 새끼들한테 내가 너무 안 좋은 말을 했어. 이런 말 진짜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방송 나가나? 우리 집사람한테 이혼하자고 내가 2번이나 얘기했어. 근데 3번 하면은 삼진 아웃인데 거기까지 안 해가지고 아직 이혼을 안 했는데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돼. 말을 잘해야 돼. 우리 이경표 성도님 죽고 싶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 자꾸 하셔야 됩니다. 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으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이 조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 있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걸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의 삶이 조금 공고하고 되는 일이 없고 새끼가 속을 새기고 뭐 우리 권사님 장로님 사업이 잘 안 되고 사는 게 피투성이 같다더라도 복음 안에서 살아있으래. 올바른 생각 캠프 가지고 올바른 고백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 캠프 하라 그랬죠. 전도 캠프 하라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처럼 가방 들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시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 고수라는 거를 좀 프라이드를 가지고 좀 이렇게 물 같은 거 비유해 보세요. 물은요 딱 바위 같은 거 딱 만나면 딱 돌아가잖아. 이렇게 싹 돌아가가지고 모든 걸 싹 이렇게 품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뭔가 좀 이렇게 가더라도 뭐 이렇게 막 그러지 말고 좀 힘 있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자녀예요? 빛의 자녀.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캠프 생활하라는 게 뭐냐? 빛의 자녀로 좀 누려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빛으로 죽을 때까지 안 떠나고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주인으로 상주에 계시고 인도하시니까 남은 우리 목금토 우리 뭐 앞으로 뭐 얼마나 몇십 년이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사는 날 동안 내 안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시면서 한 주간도 참된 캠프 생활로 우리 승리하시고 우리 박 권사님 이렇게 병원 속에서 지루하게 생활하고 계시지만 거기서 힐링한다는 마음으로 참된 캠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흑암 속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마귀의 자녀로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참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떠나지 않고 내주의 성령으로 내주하고 있사오니 이 예수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 또 남은 생에
또 캠프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된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100%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캠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빛으로 오신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